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 중에 레리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의 소원은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시력이 눈이 좋지 않아서 그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하늘을 날고 싶은 그 열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아주 창의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45개의 헬륨을 넣은 기상 관측용 풍선을 이 의자에, 야외용 가벼운 의자에 묶고 거기에 샌드위치 몇 개와 새총, 음료수 한 팩을 갖고 헬륨 풍선에 달린 의자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계획은 원래 집 마당 위에 30피트, 약 10m 정도만 떠서 거기서 샌드위치를 먹고 음료수를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친구 한 명이 마당에 묶어놓은 헬륨 풍선줄을 풀자마자 45개 기상 관측용 헬륨 풍선은 레리 워커를 태운 채 서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표 10m는 가뿐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가서 30m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m, 200m, 300m, 1000m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63빌딩에 올라가 보신 분들, 롯데타워에 올라가 보신 분들, 그보다 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높은 데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을 아마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000m, 2000m 계속 올라가더니 나중에 멈춰섰는데 계기판을 보니까 4876m에서 이 풍선이 멈춰섰습니다. 그의 심장도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평생에 하늘을 나는 그 꿈을 마침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새총을 가지고 풍선을 하나씩 쏴서 떨어뜨려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무 빨리 추락을 해서 목숨을 구하기도 어려울까봐 풍선을 터뜨리지도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로스앤젤레스 상공을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그렇게 하니까 너무 춥고 숨을 쉬기 어렵고 이러다간 여기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새총을 들어서 풍선을 하나씩 터뜨려 가지고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전봇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와서 그를 구출해주고 경찰들이 와서 연방 항공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요. 그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그때 레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시도도 안 해보고 죽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환경을 탓하고 우리의 현실을 탓하고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고 우리의 주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꿈들이 그대로 계획으로만, 그대로 우리의 머릿속에만, 그대로 우리의 꿈에만 남아있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레리 워커는 신중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아야 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그가 옳았습니다. 시도도 안 해보고 죽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어느 순간에는 꿈만 꿔서는 안 되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만 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는 일어나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을 성취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5년 전에 김원배 선교사님이 만 30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필리핀에서 하늘나라로 가셨을 때에 저하고 곽철우 교수 몇 사람이 필리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김수현 사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모님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사모님께서 내 남편이 30년의 선교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가 세운 교회들과 그가 가르친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도와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은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학교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사실은 꿈도 꾸지 않았던 일이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김수현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필리핀 목회자 학교를 계획을 잡고 1년에 2차례씩 필리핀 목회자들, 현지 목회자 70여 명을 저희들이 받아서 조직 신학 과목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는데 벌써 8번째 그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동역하시는 우리 최정기 교수님도 이 사역을 위해서 2차례에 걸쳐 가가지고 그 귀한 사역에 헌신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계획이 없었지만,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긴급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더 필요한 영적인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고 우리 신앙이 작동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심어준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는 믿음으로 2017년에 국내에 86개의 프로젝트를 후원하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를 후원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해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고단한 일입니다. 지치는 일입니다. 때로는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쓸 것도 많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사역 속에도 돌아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서 목회자와 선교사와 기독교 교육자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 사람들에서 헌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연 소망 장학금도 희생이며 김우생 총장 목사님 장학금도 희생이고 신학교 주일도 희생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이작 포스터 선교사님도 안시 휘커 선교사님 가족도 수십 년 동안 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한국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잭 베스킨 선교사님도 21살에 1952년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한국인의 참상을 보고 복음이 없는 그 영혼의 고통을 보고 다시 1959년에 선교사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전국의 15개 교회를 개척하셨고 신학교 사역에도 헌신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베스킨 목사님은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이 책에서 김우생 목사님의 관계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목사님과 나는 연탄광에서, 때로는 배 위에서, 때로는 자동차와 버스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가면서 또는 산꼭대기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목사님과 함께 관산 지역이 내려다보이는 산정에 서서 모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많은 그 기도들이 이미 응답이 되었고, 또 이 많은 기도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이 기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루어졌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이 기도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마을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필요하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미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신학생들을 보내야 되고 학교를 세워야 되고 또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필요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많이 헌신했지만 이미 우리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이미 우리의 주머니가 다 비어져 있고 이미 우리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임무 이상을 수행하는 일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보다 더 나은 시도를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요청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열왕기상 18장은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오바댜의 이야기고 18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들과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그마치 850대 1의 불공정한 숫자의 싸움입니다. 또 갈멜산이라고 하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 들어가서 정말 불공정한 장소의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또 불공정한 시간 배정을 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불공정한 대결 규칙을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에 물을 3차례나 부어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배제해 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태우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대결을 벌였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와 같은 모험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멜산의 대결을 신청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가운데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합니다. 우리 복음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평범한 헌신을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세상에서 손해를 볼까? 나의 믿음이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진 않을까? 나의 믿음이 친구들로 멀어져 가긴 하지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숨기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이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외치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호소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의 이 메시지에 무응답이었습니다. 무반응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서 다가가면 사람들은 무응답입니다. 무반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다음 주에 그들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를 했지만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전도를 하면서 좌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상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의 무응답 무반응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탓하며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에 모든 책임을 몰아붙이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담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은 비로소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맞아,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지, 바알은 번개의 신이고 폭풍과 비의 신이며 태양신이니까 불로 응답하는 것은 그의 주특기니까, 게다가 850명 기도하니까 거의 뭔가 보여주겠지. 그래, 맞아, 여호와 하나님도 불의 하나님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년간 인도하셨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제단에 올려놓은 제물들을 불을 보내서 다 태우시며 만족하시며 금양하시지 않으셨는가. 불과 불의 대결이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비로소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36절에서 엘리야는 이 위험해 보이고 이 모험처럼 보이고 이 다급한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엘리야는 원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모험심에서 영웅식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37절에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자신 없지요?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요? 무섭지요? 사람들이 무반응 무응답으로 여러분을 대할까 봐 겁이 나죠. 그렇다고 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 새벽에 오셔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게 간청을 해보기도 했지만 그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재림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마음속에 구원의 필요성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오셔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단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응답해 주십시오. 영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새 사람의 영혼을 에게 붙여주십시오. 그것이 어린아이든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 집 가족 식구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 영혼들을 내게 붙여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39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다음 주일날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일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바댜는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궁의 국무대신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가문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여기 성경 3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오바댜의 삶은 그 우상숭배자 아합을 섬기면서도 또 우상숭배자 이세벨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어렵지만 그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려서부터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그는 참으로 그가 모험하지 않고는 위험한 순종을 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18장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모두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들의 목을 자르는 아주 잔인한 살육을 저지르게 될 때에 모든 군인들이 집집마다 뒤지면서 동굴들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에 이 오바댜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배치되는 일이었지만 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응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희귀하던 시대에 물값이 천정부지로 뛰던 시대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배춧값이며 김치값 모든 것이 그 가격이 말로 없이 어렵던 그 시절에 100명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오바댜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국무대신에 이르기까지 모아왔던 모든 저축한 것들, 연금들, 노자금들까지 다 거기에 투자를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지금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다스리는 이 절박한 현실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헌신을 했습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 누군가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일,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우리의 가슴이 너무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오래되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는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들여서 노력해서 애써서 쟁취한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오바댜는 궁정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리 시내가에서 혹은 저 시돈 땅 저 시리아에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한 성도의 가정에서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탠리 존스 선교사 1884년에서 1973년까지 사역을 하시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89세에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스턴에 입원시키면서 선교사님 이제는 89세입니다. 쉬셔야 합니다. 안식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이미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의사들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정말 쑥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지만 89세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간청을 하니까 치료하러 들어올 때마다 또 환자를 살피러 들어올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간호사도 병실에 들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스탠리 선교사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그럼 선교사님은 힘차게 대답합니다. 아멘.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하나님 저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건강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마치 세상에 뛰어난 공무원이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아직 손을 내미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선교사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러 오겠다고 하는 날까지 나라도 일으켜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저 인도에 보내주십시오. 놀라웠게도 스테니 존스 선교사는 6개월 만에 병상을 차고 박차고 일어나 90세 나이에 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빈털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 것을 망각하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오기 전까지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니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말할 수 있는 한, 내가 누군가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 내가 그냥 앉아서 TV만 보고, 내가 드라마만 보고, 연속극만 보고 앉아서 경로당에 앉아서 사람들과 시간을 때우는데 내 이 아름다운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노년의 삶을, 내가 조금은 몸이 망가졌지만, 내가 지금은 매일 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몸도 불편해졌지만, 하나님, 나의 삶도 스테니 존스 선교사처럼 일으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불광동교회 출신인 김동환 목사님의 큰 형수가 출석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계단에서 추락을 해가지고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계시는데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걸어서 교회에 10여 분을 걸어서 새벽기도 같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을 이제 누워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귀했던 것을 이 병상에 누워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면, 내가 다시 이 몸이 회복이 되면 나는 아침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걸을 수 있는 만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복음 전도와 그렇게 소중한 기도와 그렇게 소중한 예배에 참석을 나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월 21일 날 태어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다시 걸을 수 있는 날을, 다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다시 기도하러 갈 수 있는 날을, 다시 복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그분이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저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을 하고 아멘도 화답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앉아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순간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애에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 핵소고지를 봤는데, 제가 살았던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 출신의 데스몬드 도스가 주인공이라서 관심 있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의무병으로 자원이 떼했습니다. 그런데 데스몬드 도스가 소속된 부대는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핵소고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미군은 대패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수많은 미군 부상자들이 전쟁터에 남겨진 채 그들이 몰살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때 이 데스몬드 도스는 의무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자리를 후퇴하고 또 피해야 됐지만은
거기에 남겨진 부상자들이 그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의무병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의무병인데 저들을 어떻게 놔두고 그냥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일본 군인들이 이 미군 사상자들을 찾아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 몰래 기어다니면서 부상자들 한 명씩 한 명씩 그 육중한 이 부상자들을 끌고 낮은 폭우로 끌면서 안전지대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끌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이 체력이 다 고갈되어서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머리에는 총알이 날아다니고 일본 병사들이 사방에서 부상이 당한 군인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치력이 다 되었습니다. 고갈되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지쳤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저들이 일본군에게 발각되어 사살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처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는 한 명씩 찾아 부상자들에게 몰핀 주사를 놔주고 밧줄에 묶고 그들을 끌면서 계곡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구하게 해주세요. 그는 하룻밤새 75명의 미군 부상자를 살려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번은 서울 마포 초등학교 55회 졸업식을 앞두고 학생들이 육상부 체육선생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서서 사진을 찍기 전에 학생들을 잘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얘들아, 너희들 지난 2년 동안에 육상부원으로 뛰면서 받았던 상패, 트로피, 상장 이거 다 앞에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자. 한 20여 명의 학생 중에 거의 대부분 다 상패와 또 상장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딱 한 명의 학생이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트로피도 상장도 없이 서 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많이 받은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 쟤한테 상장 하나만 빌려주라.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되니까 빌려주라. 그래서 그 친구의 빌린 상장을 이 아이가 들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다 같이 치즈 그러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자, 이제 그 상장 돌려줘야지 그런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상장을 원래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며칠 후에 사진이 현상돼서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트로피와 상장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그 사진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마포 초등학교 55회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상장을 받습니다. 트로피도 받습니다. 기념패도 받습니다. 공로패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수많은 공로패, 감사패, 기념패, 재직패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패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멸관이라고 했어요. 자랑하고 싶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가서 자랑질을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라고 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극한 환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에는 거기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찢기는 것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있고 오랜 세월 인내하며 해산에 진통을 하는 것이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을 때 마치 여러분들이 해산의 오랜 진통을 통해서 아들과 딸과 손자와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아보신 그 엄청난 감격처럼, 우리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이들처럼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 용순 사모님에게 신장을 이식시켜준 그 아들처럼 우리의 살과 피로 엮여진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듯이, 바울은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구원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트로피라고 했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상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내가 율법학자로서 살아온 모든 삶은 그에 비하면 다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고, 여러분 나 자신을 주었고, 눈물로 기도했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날마다 겪으면서 구원했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멸관이요, 20절에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은, 이 청소년 이 아이들은, 여기 내 남편과 내 시부모님은, 이분들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눈물로 얻은, 나의 피 흘림으로 얻은 오랜 인내와 지침과 고달픈 것과 상처받음과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얻어낸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복음을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더, 헥소고지에 있던 데스몬드 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아침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잠자들 기전에도 운전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냅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들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큰 희생일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거라사인의 한 남자가 귀신에 들렸을 때 예수께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돼지 2,000마리를 한 마리당 4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8억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8억보다 높은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보다 더 귀한 것,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저 갈멜산에 나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며 영혼들을 찾아 모험을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메시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비록 목숨까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세대에
일꾼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아니 그 기쁨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내 양심이 그렇게 말하고 내 믿음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비록 값이 들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후세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훈련하는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복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나 아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께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내가 예배에 참석은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잘 훈련된 분이 별도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침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대로 제가 앉아 있을 수만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비록 그게 내 목숨까지라도 요구하는 것이라도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이처럼 순복하고 또 헌신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침례에 순종케 원하는 일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